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에겐 쌓입니까? 좋게로는 행복도 쌓이고, 또 고민도 쌓이고, 또 경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세요? 가까운 관계 사람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많이 쌓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는 교회 와서 같은 가까운 성도들끼리도 쌓일 수 있어요. 이게 쌓이다가 조금일 때는 모르겠는데 쌓이다가 확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폭발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어떨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참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 살다 보니 그 사람의 나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믿을 만하지 못한 게 바로 나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못 믿게 되면 뭔가 이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는다든지 보험을 들다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요. 며칠 전 뉴스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5명이 내려갔는데 모두 사망했는데 한 사람당 참가비가 3억이었대요. 그리고 400m 해저에 있는 그것으로 내려가는데 400m면 제가 생각할 때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깜깜할 것 같은데 어쨌든 3억을 들여서 갔어요. 이분들은 거기 있는 분들은 평생에 돈 걱정이 없는 분들이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대책이 완전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목숨이에요. 인생에 어떤 대책을 나눠도 죽음, 목숨 앞에는 대책이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되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되는 4장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돼요. 노아가 처음 방주에 나와서도 맨 처음 했던 행동이 바로 제사,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끝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넘어갈게요.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시작이요 끝이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에 끝을 맺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예배로 끝이 나요. 그럼 예배가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중요해짐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살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누굴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자리해야 내 삶이 안전하고 견고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살면 살수록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합당한 예배를 권하는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저도 권합니다. 그럼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 설교가 뭐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들이니까. 우리 유행에 매우 민감해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라면 그거를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합당한 예배는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예배가 있잖아요. 종교는 예배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성도 강조하고 인간적인 열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크고 화려하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퍽 많습니다. 갑자기 툭 떨어졌네. 이 시대 풍조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괜찮은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 풍조의 예배예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코르코바도 산에 높이 30m에 달하는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거대한 예수님 석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 큰 예수님을 보고, 웅장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137m 건립한다고 하는데 공사 허가도 안 났어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 아닐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죠.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 송아지 대단한 겁니다.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준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 때요, 사람들 예배가 어땠냐면 이게 이방신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물을 많이 드리고 심지어는 이 몸의 열매, 자기 자식까지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정성을 통하는 것은, 인간이 드러나는 예배는 이 시대의 풍조의 예배지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풍조와 다른 합당한 예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초의 제사인 것 같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인정한 예배는 이것과는 좀 달라요. 성경이 주목한 예배는요, 그 4장 맨 끝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그 예배는 바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의 손자잖아요. 늦게 낳은 셋의 아들이니까. 그때 비로소 예배다운 예배를 기록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노스 탄생까지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235년이 흘렀대요.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아마 제사도 드리고 예배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때 성경이 에노스의 탄생과 더불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 있는 모든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이 에노스는 뜻이요, mortal man.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을 인생, 예. 죽을 사람, 이렇게 짓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평범하지는 않지만 에노스는 성경에 의하면 903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에노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주님을 불러 예배했다는 것은 에노스, 즉 스스로 나약한 존재,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작됐고, 그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즈음에 셋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는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예배,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 없다, 예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진짜 우리 삶의 예배다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와 다른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의식이나 형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형식 가운데, 좋은 예식 가운데 있어도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분으로 믿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합당한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결국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예배, 어떤 열심이든 정성이든 그게 뭐든 간에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나올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즉,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규절입니다. 즉, 합당한 예배에서 우리 몸, 우리 삶이란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산제물, 즉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뭘 희생하셨나요? 그 희생이, 시간도 드렸고, 여기까지 굳이 오는 어떤 그런 수고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게 꼼짝없이 우리 어떤 친구들은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희생일까? 그런 게 정말 희생일까? 그래서 교회 끝나고 여러 봉사를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꼭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에까지 쓸 일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지금 설교를 드리지만,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이건데, 이게 무슨 희생이에요,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 한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열정과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해, 이걸 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희생하는 것이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드려진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요, 우리가 대상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대상.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희생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된 공간에서 드리는 형식,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생각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희생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예전보다는 많이 어색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희생, 헌신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좀 어색해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드릴 것, 또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전부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엄청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근데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신앙이 아니어도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삶의 예배로 우리 각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면 엄청 보람되고 편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앞서 주도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이 합당한 예배라면 이건 역시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막 내가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들고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부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물론 다 팔았다고 얘기했지만 반은 냈어요. 그렇죠?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대단한 정성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난지 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준비하지 않은 채 헌신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을 얘기했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나 자신의 특징이 하나님께 구별이 되면, 하나님께 속하면 그때 자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성격과 정반대의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도록 해요. 이건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나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산재물이 있는데 원래 산재물은 없잖아요. 재물은 다 죽는데 어떻게 산재물이라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재물, 우리를 산재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제물로 헌신을 하는 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재물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빌롱트 된 그런 것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옵니까? 성령은 갑자기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여 하면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될 거라고 우리가 암송했지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열심만 보이는 것들만 관심을 갖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원하는 분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합당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장 3절부터 보면 바울은 몸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이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몸이 뭘 하냐? 바로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어느 장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IT 구호에 관심 활동을 갔던 이유도 먼저 삶의 예배를 드렸던 분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더 의미 있고 귀한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세기 4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는 제사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빠져 있는 게 저는 늘 이상했어요. 함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에노스 때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가정들에게 좀 부탁한다면 가장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두 분이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 시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어디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에노스와 같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런 합당한 예배를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많지만 진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형식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희생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가족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